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탁대도 내가 보았으니 같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며 살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산과 같은 장소로 표현됩니다. 이 호렙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한 것은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곳에서 그에게 거룩한 소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곳이 바로 이 호렙산 곧 시내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장소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특사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혹은 천사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는데 그때도 같은 표현으로 같은 단어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켜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는 이집트 시내산에서 서식하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관상용 나무처럼 보기에 좋거나 혹은 목재형 나무처럼 쓸모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뜨거운 사막 열기 때문에 마치 말라 죽기 직전에 앙상한 가지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성경학자들은 이 떨기나무가 애굽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라 오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과 같은 연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 곧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임하실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이 불이 그 떨기나무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시리라 라고 했는데 이 단어에는 주목하다 혹은 보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의 편을 들어주다가 애굽 관리인을 살해한 그 사실을 애굽 왕 바로가 알았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40세였던 모세가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을 더 살아서 이제는 80세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육체적으로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그를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마치 불타버린 떨기나무 가시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태어나서 그가 40세가 되던 해까지 바로 왕의 궁전에서 그 바로 왕의 공주인 그 공주의 양자로, 그래서 왕자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히브리인 출신이지만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애굽 황실의 엘리트 교육을 모세가 받고 자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엘리트를 찾고 있습니다. 모세 이전의 애굽 왕 바로도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자기 대신 애굽 온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다니엘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왕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준 그것이 이유가 돼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그의 아들 벨사사스로 정권이 이양되고, 그리고 다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사를 죽인 후에 새로운 왕이 됐어도 여전히 그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순조롭게 정권이 이양됐을 뿐만 아니라 정변이 일어나서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계속 총리를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때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지 않고 여당의 후보가 계속 대통령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새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총리를 바꾸는 일입니다. 총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바뀌게 되면 이전에 전임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용돼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은 3명의 왕을 모십니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이 이어졌을 때 총리를 한 것은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정변이 일어나서 왕조가 새롭게 탄생했는데 그 왕조의 초대 총리가 됐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의 행실이 정권을 빼앗을 만큼 그 권력욕이 가득한 사람들의 눈에도 탁월했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방 나라의 관리가 된 히브리인이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왕을 설득하고 또 자기 백성을 편드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포로 시대의 에스더 왕후가 그랬고 또 느헤미야도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바로 왕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바로의 딸은 당시 왕이었던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라,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 바로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양자로 삼은 그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쓴 바울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끌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것, 양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다면 그는 아마도 애굽의 모든 보화뿐만 아니라 어쩌면 애굽의 권력도 그의 손에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히브리서 설명처럼 애굽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보화나 권력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처럼 모세는 장차 자신에게 있을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애굽의 보화나 애굽의 권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이와 같은 믿음은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모세의 고집도 참 대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복해서 계속 거절했을까요? 애굽의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돕겠다 이렇게 나섰을 때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했지만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고 또 학대당하는 자기 동족을 지켜주려고 애굽 공주의 양자라고 하는 신분의 이익도 포기하는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와 같은 진심은 자기 동족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자기 동족들이 모세의 도움을 받았던 동족들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면서 너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공개하고 떠들므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를 가서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그곳에서 무명의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80세의 노인이 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실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바로 공주의 양자도 아니었고요. 또 자기 동족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심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마치 불타버린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를 찾아오신 이 장면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학대받는 자기 동족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세의 의협심이나 공명심은 불타버린 떨기나무처럼 그렇게 쉽게 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똑같이 죽이려고 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없어진 사람처럼 4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한동안 모세는 억울했을 것입니다. 또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들을 도왔을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분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절망하다가 결국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세월이 40년이 흘러버린 것이지. 그렇게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앞서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에 모세의 열정이 모두 불타버리고 이제는 죄만 남은 노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의 80년 인생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가 거주한 땅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약속하셨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 보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지키실 때에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혈기왕성한 모세의 힘을 빌려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가졌던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만큼 그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아프리카나 혹은 아마존의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순교하리라,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리라,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와서 이러한 상담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이제는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그가 한 일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이 이룬 업적이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업적들은 전부 다 결과론들입니다. 모두 맞춰놓고 끝내놓고 보니까 참 잘했더라 이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와서도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그가 연약한 존재였는지는 그가 최종적으로 이룬 그 업적 때문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축구가 무슨 좀비 축구를 하든지 침대 축구를 하든지 어쨌든 결과로 이기기만 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덮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요, 모세는 어쨌든 자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소제목이 작은 글씨로 붙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출애굽 현장에 산 증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된 반역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 목전에서 자신의 삶을 마감해야 했던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주목하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90편 1절부터 4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한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변덕이 죽 끓 듯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죽이 끓는 것을 보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면서 거품이나 혹은 물이 튀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속담이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이나 혹은 그가 한 약속이나 말이 이랬다 저랬다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을 때 그렇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변덕이 죽 끓 듯 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이 바로 이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그 기병과 또 전차들이 자기들이 건너온 그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춤춘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마실 물이 하나도 없자 그들은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3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같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이뿐만 아니라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그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또 밤의 한순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쏟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참아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덕이 죽을 듯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셨더라는 것이지. 계속해서 시편 90편 8절부터 12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니. 같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수는 강건해야 70이고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날도 100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 들어와서 40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 신실하게 대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치 갱도에서 일하던 광부가 환한 빛이 있는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날은 하나님께 잘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랑과 기쁨은 아주 잠깐에 불과했더라는 것이죠. 돌아서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 즉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써서 모세에게 주었고 그 십계명을 받은 당사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겨진 문서를 받은 약조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그것도 그때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좋아하느냐.
같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와서 40년을 견뎠던 모세와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룬 솔로몬의 수고가 같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었고, 또 후대의 사람들이 평가할 때 성공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자신의 고백과 같이 사람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공과 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고백처럼 사람이 살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솔로몬 모두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수고의 마지막은 헛될 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세와 솔로몬이 강조했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랬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거룩한 공경심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1절부터 13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인 아내와는 착한 의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같이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할지니라, 가르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모세가 애굽의 황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을 섬기고 위하는 자의 능력이나 혹은 그의 열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목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하며 말하지 못하는 불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와 있을지도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을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 생명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우상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면 그것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그러면 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약 100년 전에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기 약 26년 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이나 멸망을 앞두고 있는 남쪽 유다 모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그것 때문에 두 나라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수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수없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35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한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같이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전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생애 자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신이 어떤 민족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줬다는 것을 너희 들어본 적이 있냐? 이와 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어 주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들고 택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80세가 되어서도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은 모세 개인의 재산이 없었다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그러한 모세에게 맡기시려고 했다면 80세의 무능력한 무기력한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40세 젊은 시절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를 찾아왔다면 더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젓가락 들만큼만의 힘이 있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 남의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이 꼬맹이 어린 아이들도 자기 자존심을 상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자존심 상해하겠습니까?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 엄마나 아빠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한 그런 표를 다 내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존심이 강해서 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어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죽하면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나왔던 그 40년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면서 이 긴 신명기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모세가 했던 그 설교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대대 후손도록 다 알도록 하자,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민요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위험에 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머리도 좋고 나이도 젊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알아서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면서 이전에 가졌던 모든 자신감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힘없는 그냥 무명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없는 노인인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방해하는 애굽에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를 주목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모세처럼 혹은 다윗처럼 혹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귀가 너무 세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귀가 죽은 것 같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옛날에 무슨 코미디 프로에 음매 기사라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의 귀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들어야 합니다. 이래도 되나 할 만큼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맨날 듣기만 하면 일은 언제 할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지난번 장로 임직식 때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가장 젊었던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재개발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 이제 종교 부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는 동안에 아버님으로부터 많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습니다. 들어와서 그 종교 부지에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서 개척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맨날 그러고 있으면 일은 언제 할 거냐? 목회다운 목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고집을 피우고 가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께 이제 그 종교 부지를 넘겨드려서 4월 10일 날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나오라고 했는데 주영이 졸업식이 또 4월 달에서 못 갑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날 듣고만 있으면 일은 언제 합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과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빗자루로 쓰시면 빗자루가 되면 되고 대걸레로 쓰시면 대걸레가 되면 되고 행주로 쓰면 행주가 되고 마른 수건으로 쓰면 마른 수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면 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 스스로의 고백처럼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기가 죽어야 됩니다. 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꾸 자존심 상해하고 아이씨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가 죽으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더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싶으신가 봐요. 안 따라하시죠. 다시 한번 더 죽으셔야 됩니다. 네, 더 죽어야 됩니다. 더 죽어야 하나님이 쓰시지 안 죽으면 하나님이 쓰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300만 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 한 사람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다고 기세웠던 고라와 유명한 족장 250명과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모세가 될 필요는 없다. 내가 꼭 그 종교부지에 교회를 지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그 일 하는 거고 안 맡겼으면 그냥 한빛 장로교에서 이렇게 그냥 무명의 한 30명 40명 되는 무명의 목사로 살아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하겠지만 안 맡겼는데 가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기 죽고 말씀 잘 듣고 하라면 그때 이제 한 발짝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내쫓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처럼 너무나 기가 세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돕겠다고 마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